네,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67회 시간입니다. 오늘 67회 시간부터는 다르다, 다른을 뜻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 한 3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쓰여진 대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와 헤테로스, 그리고 알로스, 그리고 로이포이, 세 단어를 볼 생각입니다. 왜 그 다른 이 단어를 제가 또 보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즉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에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아들이나 또 어나들 이렇게 물론 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다,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할 때도 보면 각각 다른, 즉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헤테로스가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알로스 이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 사입이나 또 이단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다, 확실히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다 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 보면 성경은 어떤 데는 헤테로스로 다른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좀 분별이 모호하지만은 알로스로 이 다름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다르다,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는 스트롱 넘버 2087번입니다. 2087번인데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99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테로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냐, 변형된 이런 뜻이에요. 변형된. 그래서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별다르다. 공간이 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완전히 별다르다, 이런 뜻을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다르고 또 본질적으로도 다르다. 깊게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헤테로스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느냐,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령 과일을 설명한다면 그렇죠. 사과와 수박은 다르죠, 그죠? 유형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딸기와, 물론 딸기를 채소라고도 하는데 토마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죠. 사과도 물론 무사냐 홍옥이냐 아오리냐 아오리 사과냐, 이건 좀 다르지만 또 사과 안에 들어가면 겉은 거의 비슷한데 뭐예요?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와 수박이 다르다, 딸기와 토마토가 다르다, 또 다르다, 이럴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사과는 겉모습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어떤 뭡니까? 구분할 수 없는 기능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 본질은 비슷한데 뭡니까? 유형적으로 차이 나고 기능적으로 차이 나고 그리고 전문가 아니면 분별을 못하는 그런 것을 다 그렇게 다르다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헤테로스를 먼저 보고 나중에 알로스를 보고 나중에 로이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 것은 마태복음 8장 21절. 제가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바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 중에 또 하나다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 하나. 우리는 그냥 제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뭐가 쓰여졌어요? 바로 헤테로스가 쓰여졌습니다. 헤테로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입장에서 볼 때 뭐냐? 완전히 뭡니까? 본질적으로 이질성을 지닌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제자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다른 제자 할 때 한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고 한 그룹과 제자들의 그룹의 동질성을 가졌을 때는 뭡니까? 로이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 할 때 로이포이해서 남은 그 밖에. 그래서 로이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결국 이 제자가 따르지 못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라다닌 제자이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뭡니까? 부친을 먼저 장사하겠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제가 수차례 그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제자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제자 그룹에서 좀 많이 다른 제자다. 변형된 제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죠? 벼라산상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했습니다. 기도한다. 기도. 여기서 프로슈코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나 중간태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사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했을 때에 변화가 헤테로스입니다. 변화했을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헤테로스다. 얼마큼 다르게 완전히 달랐죠, 그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 전에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지만은 프로슈코마이로 프로슈코마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 소원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기도는 바로 이 프로슈코마이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에서 기도라는 명사 프로슈케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프로슈코마이로 그리고 뭐예요?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나 중간태로 기도할 때에 뭡니까? 여기 보면 용모가 용할 때 프로소폰 해가지고 얼굴 이런 뜻이죠. 모 할 때가 에이도스 해가지고 보여지는 것. 예수님의 이런 모든 보여지는 모습이 헤테로스로 제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헤테로스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테로스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할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신령한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변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 다른 이 하고 구원 또 뭡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다른 이름 해서 전반부에도 다르다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뒤에도 다른 해서 다르다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시기에 여기 다르다 다 같은 단어였느냐? 우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쓰이느냐? 여기 다른 이로서 할 때에 알로스가 쓰여졌습니다. 알로스. 요 뒤에 다른 이름 할 때는 헤테로스가 쓰여졌습니다. 헤테로스. 다르게 쓰여졌죠? 알로스는 뭐냐? 다음에 보겠지만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외형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능적으로도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기능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같은데 외형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뭡니까? 사과에 가진 뭡니까? 영양분이나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조금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고 전문가 아니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 하면 소송을 걸겠다, 고발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구원파 중에 박옥수, 기쁜 소식 바로 알로스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로스 할 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할 때에 뭡니까? 거기서 왼편은 왼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알로스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오른뺨과 왼뺨이 차이가 납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물론 뭘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세포가 어떤 데는 한쪽은 100만 개가 있는데 99만 9,909개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뭡니까? 차이가 나죠. 그죠? 기능적으로도 거의 같습니다. 여기 알로스. 그래서 헤테로스보다는 이 알로스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할 때는 알로스입니다.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할 때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그래서 헤테로스를 분별하는 것보다도 알로스를 분별하는 게, 알로스로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게 더 뭡니까? 어렵다, 쉽지 않다. 우선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선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